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게 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원망을 멀리하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망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원망하고 원망한 것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원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거하고 원망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망은 불신앙을 시작고려해서 흩어짐, 갈라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은 나의 영적 삶을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맨 먼저 앞부분에서 말하기를 이 원망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앞길에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나의 믿음 생활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 요소들, 원인들, 일들이 언제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로 하여금 조용히 그야말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염려 없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내 생활이 내 앞날이 장래가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내 믿음을 흔드는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언제 어느 때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말에 믿음 듣기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저기저기서 막 생겨나고 믿었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응? 믿었는데 아닐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다 같은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믿었더니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준비가 사실 안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내게 올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느닷없이 나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나의 삶을 전부 송두리째 수렁으로 빠뜨려버리는 일들이 내 삶에 느닷없이 다가오는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영적인 힘이 쫙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끝없이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믿는 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태산같이 내게 밀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 악함하게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불신자로 전락시키도록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 같은 것들을 다 이기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빼앗겨버리면요 원망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불만을 통해서 내 영적 힘이 쫙 빠지고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핍박, 그냥 둬도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나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나면 그러면 힘을 잃어서 이 믿음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영적인 힘이 소진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각자의 삶에 덜어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덜어는 들어오려고 하는 원망 요것부터 철저하게 다스리고 또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이것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못 다스리면 그런 난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도 실패하고 육의 생활도 실패하고 모든 생활에서 다 실패합니다. 원망은 불을 일으키잖아요. 원망은 나를 상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양을 향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독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를 먼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말이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는데 그 원망이 나를 먼저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부터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말씀한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통과해야 될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 앞에 넉넉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넘어질는지 실패자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끼리 서로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물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힘을 빼서 쫙 빼면요 마귀만 좋아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5쪽에 있는 말씀 275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고난의 때에 서로 원망하다가 함께 죽임을 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동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고난의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지지해야지. 내가 또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보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남을 탓하는 것부터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같이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하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다 같이 멸망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대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다가 온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짐을 떠넘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여라도 고난의 때에 우리의 내부에서 서로를 향하는 원망의 조짐이 만약에라도 보인다면, 불화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 왜 생겨날까요? 원망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믿음에서부터 생깁니다. 잘못된 믿음,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병든 믿음에서부터 사실은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는 웬만하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다 묻어서 넘어갑니다. 근데 내 믿음이 병들면은요, 평소에 별거 아닌 것도 마음에 거슬립니다, 자꾸. 그렇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과거도 들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있었지만, 사실 문제가 괜찮으면 그냥 쭉 지나갔는데, 내 믿음이 병들면은, 그게 그냥 안 들린다니까요. 그게 그냥 안 봐진다니까요. 그게 그냥 지나쳐서 못 간다니까요. 결국은, 원망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 흔들리면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죽어도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래에도 그렇지만은 누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루어주고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게 된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들은 서로 원망하다가 다 같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 불신앙이 이것이 이렇게 무섭고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게 되어지면요, 원망이 시작되면은 전부가 자기는 안 봅니다. 남의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느낀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라도 그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원망이 그렇게 무섭고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함께 상함을 입고 결국은 함께 망함을 당하고 결국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일이 종결되는 게 이게 원망, 사망만큼 무서운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저 앞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성경은 구약 성경 175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75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날 말이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뚱이로 그저 출국할 때 애국에서 주는 것을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은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강야 40년 동안 그게 남아났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 것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부족했으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놓고 그것을 손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놓고 이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느라 라고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억지 같은 떼짱을 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환난의 상황을 뛰어넘고 환난의 건너편에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보는 거룩한 영적인 안목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발등 지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상하게 하셨을까?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원망의 상황은 현상입니다. 그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은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후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망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지금의 상황에 갇혀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맨날 죽는 사내만 하고 산다니까.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건너편입니다. 이 속에 담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 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1장 5절에서 그들은 하는 말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 끄집어냈다고 그게 지금 원망 하나님 죽이려고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끌어낸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광야를 거친 것이지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광야가 정체갈 곳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만들고 여기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나가는 곳이지 환난은 우리가 정착하고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난에 묶이지 말고 고난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원망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내 인생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원하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룩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드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6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16쪽에 있는 말씀 1016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구약 성경
1016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치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세상은 다 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다 나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뭐. 세상이 어땠든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될 거지 뭐.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든든히 깊이 말씀을 든든히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구석이 예수님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그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있다면 이제 빨리 뿌리를 쪽으로 뽑아가지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빨리 옮기세요. 그건 허상입니다. 멀지 않아서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세상 지위든지 출세든지 성공이든지 그건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지나가는 진짜가 아닙니다. 본래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보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관한 것들을 감당하고 희생을 각오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께서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확신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작심삼일.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급한지 무엇이든지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못 참아, 못 기다려. 견디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야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음은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들 금신상들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 던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안 섬길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 안 할 겁니다.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정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제대로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보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내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나게 펼치시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경고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가로막는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방해도 다 이기게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동안에 수고하며 뿌리고 가꾼 모든 것 인내하며 기다린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서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무엇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준비하라. 또 한 가지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준비 잘 하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